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신 목사입니다. 이 구인강구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그동안 세계 선교의 흐름과 그리고 성경 속에서의 선교, 타종교에 대해서 또한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선교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다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상징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 사회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느덧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특히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많은 문화들이 얽히게 되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게 됩니다. 한 반에요. 농촌 같은 경우에 가면 꽤 많은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주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는 현재 통계로 한국에 살고 있는 등록된 이주자들만 약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등록된 숫자만 그렇고요. 여기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미등록 외국인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겠지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또 하나 가지는데 또 하나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저와 살펴보시고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다문화 사회를 분석할 텐데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주민 선교를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결론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저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젠 저와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문화와 사회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와 사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문화 사회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보자면 이 문화는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전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산해내는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회는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사회라고 할 때에는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서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국가에 여러 인종들 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특별히 또 여러 계급들이 함께 사는 것, 여러 집단이 지닌 다양한 문화들이 부딪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문화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많은 문화적인 충돌들, 바로 그것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문화적인 차이들이 빚어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이주민들, 특별히 다문화 이런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10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스스로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나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원래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가요, 하란에 가서 거주하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았던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역시도요, 이 아브라함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가 결국에는 이신칭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거류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나그네가 결국 이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율법에는 이 나그네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들의 몫을 남겨주고 또 그들을 돌보아줘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흔히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보호자라고 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지만 나그네들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 나그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주민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 역시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편견들로 이주민들을 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비근하게 드는 예가 이것인데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약간 아랍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오면 왠지 껄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또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좀 덜한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그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은 위험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는 이방 나그네다. 우리 역시도 그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이 문화를 이루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보내신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설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인데, 이 봉헌은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도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보면 이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전을 봉헌하는 데에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사회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인데, 스가랴 말씀에 나옵니다. 즉,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온 외국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들도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형제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는요. 감독. 이 당시에 교회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직분이죠. 이 감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를 박대하고 쫓아내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찾아온 이주민들 그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째로는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 대접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손님, 즉 나그네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천사 대하듯이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이 나그네 대접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 곧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나그네 된 자들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나그네들을 잘 대하고 선대하고 환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저는 이게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잘 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그 국가, 그 공동체에 가서 한국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특별히 크리스찬 사장에게 환대를 받고 잘 대접을 받은 이들은요. 그 가운데 신앙을 가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오히려 마치 선교사처럼 자신의 지역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경험하거나 박대를 경험하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본국에 돌아가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주민들이 옵니다.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천사를 대하듯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들에 대해서 선교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냐? 바로 그것은 환대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들이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길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시대의 변화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제 선교는 21세기 이주민의 시대로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의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고 그들을 보내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의 많은 분들이 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이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입니다. 특별히 1990년대 이후로 1990년 이후로 급증했는데요. 2019년 약 16만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농촌이나 이런 지역들에 가면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재외동포법의 핵심은요,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자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현재 약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집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IMF 사태 이후로 급증하는데요. 아무래도 싼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공장에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2018년 추산 약 1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금성 때 이 탈북 신학생들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탈북 북한 독포가 현재 약 4만 명,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작년에 2022년에 신생아 출산의 인원이 25만 명이었는데요. 현재 등록된 이주민의 숫자가 226만 명입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등록된 이주민의 숫자만이고요. 등록되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체류자들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주민들, 많은 나그네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 안양하고 가까운 안산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는 이주민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M센터가 있고요. 또 그 주변에 많은 공단들 가운데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또 그 근처에 안산 다문화 거리라고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세계 각지의 맛집들이 있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그네는요 갈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잘 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는 복음 수용성이 높아지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문화가 매우 다르거든요. 특별히 먹는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인사 문화도 다릅니다. 제가 첫 선교지가 캄보디아 선교였는데요. 첫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가장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는 항상 이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 점무립수어인데요.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고 점무립수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꼭 불교의 합장 같아서 저는 갔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불교권이었던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보다 하나의 인사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더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젓가락으로 먹는 건 우리나라의 고유의 식습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콩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대요. 거의 뭐 섞어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는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처음 윌리엄 캐리가 들어갔을 때 싸웠던 인신제사라든지 노예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가 있지만 그 바꿔야 되는 문화의 그 기준은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문화는 당연히 배격되어야 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여러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발전된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저 나라가 낙후된 국가라고 해서 저 나라의 문화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타문화권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나는 이주민들 중에서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인들도 있고요. 특별히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고요. 불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이해를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4강에서 타종교 문화권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드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불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종교라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이 다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나 또 민주주의 국가, 왕정 국가 등 다양한 자신의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또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패턴들이 다릅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요. 또한 삶의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화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인도에 가면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왼손을 가지고 카레를 이렇게 난에 묻혀서 이렇게 먹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으로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아우 미개하다, 아우 이거 굉장히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요,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특별히 식당 가서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 오히려 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는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냐. 내 손에 있고 내가 깨끗하게 해서 이 손이 제일 깨끗하다. 대신 우리는 먹는 것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손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점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선교와 전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선교와 전도가 과연 어떤 차이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선교가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나그네들에게 전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차이도 있고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적인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요, 저희 이웃에도 다문화 가정이 삽니다. 제가 그 가정에게 전도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 환대해 주면서 또한 말씀을 보여주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에게 선교하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기업에 나그네가 있다면, 이주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나중에는 납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단계로 긍휼 사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단순히 돕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이주민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돕는 것을 떠나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웃어주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파송이 일어납니다. 역파송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분들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우리가 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에 외국인이 들어가서 제가 아는 후배도요. 얼마 전 인도 선교하다가 결국엔 추방을 당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자국민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인 산업단체, 이 산업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 전에 인도로 역파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베트남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국가들 가운데 중국, 우리가 직접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수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성경을, 이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가 1882년에 수신사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고 세례받고 성경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선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걸 멈춰야 될까요? 아니요. 선교사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역파송된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함께 사역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에도 영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고 베트남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이요, 우리가 만나는 나그네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환대하고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 잃어버리셔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온 나그네들과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에 선교가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 제가 1강 때 안내해 드렸을 때에는 7강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8강은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계획을 바꿔서 8강까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7월 2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할 텐데 그때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에 미스바에서 오후 예배를 선교 예배로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8주차까지 영상 강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오프라인 모임은 7월 2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7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그네와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환대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옵시고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강의를 나누는 우리 154명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